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나는 교회 장년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순현 목사입니다. 저희 신나는 교회는 병점 채플과 동탄 채플 두 개의 채플이 있고요. 그중에서 제가 담당하는 것은 동탄 채플을 담당하고 있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발을 맞춰가면서 저희 동탄 지역의 12지역을 나누어서 그 12지역을 함께 목양하고 함께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주에 있는 상담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안세훈 목사입니다. 저희 상담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로서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도들의 영성 경건 생활은 큐티에 있다고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큐티 사역은 이 큐티 양육과 또 큐티 페스티벌, 큐티 나눔방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큐티를 활성화하는 것에 이 사역의 방향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 전반적인 이 큐티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큐티의 정의에 있어서 저희 상담교회 큐티 양육 이제 제일 이렇게 기초가 되는 초급반 첫 번째 시간에 이 큐티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그러니까 네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정의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 방향을 이끌고 갑니다. 우리 삶이 행복하는 데 있어서 형통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결 조건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적용해서 이루는 삶에 있다는 이 정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청주 상담교회는 저희 교회에 이제 와보시면 외벽에 크게 행복한 청주 상담교회라는 이 글이 딱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바탕으로 저희 청주 상담교회는 청주 전 지역이 행복한 곳이 되도록 이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면서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결 조건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이 지켜서 행하는 이 큐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 상담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큐티의 중요한 정의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을 이 큐티의 중요한 정의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큐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의와 개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처럼 그 큐티 책에 정말 잘 소개되어 있는 것 중에 한 문구가 본문을 먼저 세 번을 읽어달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본문의 메시지에 가장 충실히 할 수 있고 또 그 중심을 통해서 믿음을 가장 기본적으로 세워나간다라는 이 첫 번째 개념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삶의 실제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해나가는 능력을 갖추게 하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이 매일매일 큐티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다시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이 말씀이 안내하시는 바를 들으면서 다시 수정하고 교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달하는 것, 그 목표에 대한 얘기를 실제 삶의 안내자라는 것으로 큐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거룩한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은 늘 거룩한 습관을 맞이하면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일의 시작 속에서 또 매일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 교통의 시간을 준비하고 나누는 시간, 이 거룩함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는 큐티를 생각하고 이 큐티를 통해서 삶의 시조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큐티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크리스찬은 정말 바쁩니다. 네, 일정은 너무 바쁘고 생각이 바쁘고
어쩌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어쩌면 삶의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큐티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위해서 갖추어 가야 되는데 삶의 여건이 먼저 앞장서고 환경이 앞장서고 내 기준이 앞장서 있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지고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 큐티를 통해서 나와 직접적인 상관 있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 말씀 앞에 묵상하며 큐티로 나아간다면 그 하루의 삶이 조금 더 유익하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큐티의 필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큐티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하고 또 그 안 것을 이제 살아내려고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나눔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교회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모여 있지만 하나님 얘기를 의외로 많이 하지 않은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모임들이 또 많이 있고 우리가 나눔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내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의 모임과 그런 관계들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큐티는 그러한 내 필요나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그걸 반영하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고 그걸 찾게 하고 그걸 또 발견한 것을 토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의 큰 어떤 변화와 유익, 방향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유익과 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삶의 실천과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한 해를 시작하고 선포 나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표어로 담임 목사님이 선포해 주셨고요. 3가지 실천 사항을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라, 거룩하라, 이 말씀대로 살라. 이 3가지를 실천 사항으로 두면서 진행을 하는데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또 실천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말씀을 두면서 이 문화 명령이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어떤 특별한 큰 문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가정 안에 또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문화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문화의 명령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그 가정에 대한 포인트를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가정 예배였습니다. 저희가 2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2가지 프로젝트 중에 첫 번째가 가운과 2번째는 이 가정 예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정기 구독했던 저희가 생명의 삶, 이 큐티를 가지고 그 큐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가정 예배지를 저희가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다시 안내를 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그 일이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나눔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고 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기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기 구독을 다 신청하면서 작년부에서 저희가 유아부까지 모든 부서가 정기 구독을 매년 11월 달에 저희가 신청을 하고 준비해서 한 해 동안 그렇게 같이 나누게 되고요. 중간에도 합류할 수 있도록 함께 정기 구독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함께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보자. 그리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그런 모토로 우리가 함께 지금 계속해서 적용하고 그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상당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나눔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제일 강조하시는 것이 이제 큐티 나눔에 있거든요. 실제로 큐티 나눔을 할 때 나 한 명이 큐티에서 이 영적인 양식을 누리는 것에 이 나눔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은혜가 배가가 되고 영적인 양식을 누리는 것이 배가가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나눔을 특히나 강조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가장 기초가 이 큐티를 각 개인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임들, 모든 모임들에서 이 큐티 나눔을 통해서 함께 교회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적인 양식을 누리면서 세워져 가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교회는 매주 주초 화요일 출근하자마자 아침에 전 교직원이 모여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큐티 나눔을 하거든요. 교직원들이 이제 4명씩 다 조를 나눠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을 하고 한 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또 한 달에 한 번씩 당회원들, 장로님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큐티 묵상을 하시고 그때 또 나눔을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몸소 이렇게 그 큐티 나눔을 실천하셔서 교회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이제 모임들에 이 큐티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많이 정착돼 있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뭐 팀 사역이나 어떤 모임들에서 이 큐티를 하고 함께 나누는 것들이 좀 자리 잡혀 있습니다. 네, 우리 상담교회 큐티 사역은 담임 목사님께서 상담교회 부임하신 2016년부터 좀 체계화되고 활성화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큐티 교육이 이 이례적인 큐티 세미나 차원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이 양육 자체를 큐티 초급반, 중급반, 성기미반으로 체계화 시키시고, 그리고 성기미반을 수료하면 나눔방을 인도하고 개설할 수 있게끔 유도하셔서 나눔방들을 많이 이제 생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연 1회에는 큐티 페스티벌을 열어서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제 큐티에 대한 온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제 큐티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목회 전반적인 것을 그렇게 구축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 그 구역장 모임도 큐티를 하고 큐티 나눔하는 것으로 이제 구역장 모임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저희 생명의 삶으로 이제 새벽 그 예배를 진행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전 교역자들에게 강조하시고 가르치고 계속 이제 강조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새벽 예배 설교는 일반적인 설교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그 설교 자체 그 본문을 그 담당하는 그 교역자는 꼭 그걸 스스로 묵상하고 그 큐티한 것을 토대로 성도들에게 실제로 이 본인이 큐티한 것을 좀 설명해주고, 성도들이 그 새벽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큐티를 할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강단에 서셨을 때도 꼭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온라인 사역도 이제 그 큐티를 이제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이제 그 생명의 삶 그날 새벽 본문을 가지고 온라인 말씀 묵상이라고 해서 이제 짧은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짧은 영상들이 이제 매일 나갑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그 본문 가지고 이제 본문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하시고 그 마무리로 전체적으로 묵상 포인트를 원포인트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포인트를 또 원포인트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 포인트까지 원포인트로 목사님들이 그걸 정리해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그 영상들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건 이제 그 코로나 때 시작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큐티 자체를 사실 직접적으로 스스로 하기 어려운 성도들이나 또 새벽 예배에 나오기 어려운 성도들, 또 그밖에 많은 성도들이 이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이제 묵상하는 삶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큐티 페스티벌은 보통 이제 1박 2일, 2박 3일 뭐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데요. 이제 그 큐티 말씀 묵상의 삶을 좀 이렇게 도전하고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강사분들을 이제 청빙해서 이제 집회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의 삶을 실제로 잘 사셨던 이제 뭐 다른 교회 사역자분이나 아니면 그냥 성도님이나 이런 분들을 좀 모셔서 실제로 이제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이제 말씀의 삶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뭐 이제 섬기미들이나 뭐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실제로 담임 목사님과 이제 대화 시간을 갖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실 프로그램은 좀 다양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대화해서 담임 목사님이 실제 큐티 생활에 대해서 대화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큐티 나눔방이나 뭐 큐티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 하고 이제 그걸 소통하는 시간, 대화 나누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한 번은 온 가족 그 큐티 그 시간을 좀 이제 가졌으면 좋겠다는 기획 아래에서 이제 그 강사분들을 모셔서 이제 그 가족별로 신청을 받아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그리고 부모 이렇게 세대별로 다 이제 큐티 강의를 따로 듣고, 그 끝나고 나서 다 모여서 가족별로 이제 큐티 나눔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가정들이 큐티 생활을 가족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것도 가졌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그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큐티 생활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기획들을 하면서 이제 소통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교회는 큐티가 자연스럽게 젖어들긴 했는데 그 순간보다 사실은 지금은 되게 많은 연구가 지금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큐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저희 목사님께서 목표로 두고 있는 거는 전 성도가 큐티하는 교회를 목표로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정기 구독을 같이 하고 가정 안에서도 큐티하고 삶 속에서도 큐티하고 또 지역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큐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 예배를 많이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예배가 사실 이 큐티 책에 다양함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같은 본문인데 다양한 연령대마다 길이도 다르고요. 그 타이틀의 본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안내를 실제로 드릴 때는요, 이런 제목들이 서로 자녀들이 다릅니다 라고 해서 그런 안내를 실제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질문지를 가지고 아이들에 맞는 질문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렇게 하면서 가정 예배에 대한 방법을 좀 다양한 방법의 형식적인 접근을 저희가 좀 안내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가정 예배를 성공하며 큐티를 통해 가정 예배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큐티 나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큐티를 더해서 거기에 더해서 영성일기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묵상을 많이 기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해서 영성일기를 통해서 아침에 정말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대한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영성일기가 더해지면서 아주 자그마한 것들까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밴드를 이용하거나 또 카톡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이렇게 제안은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큐티를 올리고 영상을 올리는데 아멘은 하지 마세요. 본인도 한 줄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하는 편이고요. 그냥 아멘으로 아니면 하트로 이렇게 끝내지 말고 실제적으로 한마디라도 더하면서 작은 한마디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모임에서 큐티의 생활화를 지금 많이 하고 활용화를 지금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역이 12개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를 나누다가 이제는 전체 지역 식구들이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그곳에서 큐티를 나누게 하고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만 좀 구분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은 따로 나누어서 저희가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이거에 따른 상벌도 좀 약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을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력하면서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는 상도 있었고요. 지금은 또 벌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해나가면서 진행하고요. 지역에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밴드를 사용하는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참 재밌게 독특한 걸 저도 발견을 했는데요. 뭐 100일 인증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걸어서 상을 주게 되면서 다음 큐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약간 동기부여를 주면서 지역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도 중간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지역장님들한테 그런 권한을 주고 또 인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먼저 앞장서서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이 더해지니까 조금 더 또 원활하게 또 재미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큐티를 통해서 무엇이 바뀌어질 수 있고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인식의 차이인데 그것을 통해서 중보기도하는 사역들이 참 많이 저희가 펼쳐지게 된 것 같아요. 말씀을 보게 됐고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성도들이
이제 좀 알게 됐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1,000명 느헤미야 중보기도팀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년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 세대에 목표를 두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 중보기도팀에 합류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다양한 중보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한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함께 이것을 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데 전 가장 중요했던 것은 큐티가 저희 신나는 교회에서는 기본 양육소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을 시작해도 큐티가 됐고 어떤 모임을 통해서도 또 한 주간의 작은 삶을 통해서라도 그 나눔을 통해서 큐티의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고 서로에 대한 생각과 인식의 차이를 많이 좀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는 훈련이 되어졌고 그것들이 큐티라는 교재가 양육소의 가장 기본적인 양육소가 저희 신나는 교회에 준비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정기적으로 한 2, 3년 안에 이제 큐티 세미나를 이렇게 한 번씩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저희 신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 또 가정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있어서 그거에 관련된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큐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오픈해서 이제 바이블 컬리지를 통해서 그 부모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 가긴 했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부서 안에서도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은요. 교육부에서는 여름하고 겨울 부분에 오픈 바이블 컬리지를 이제 개설을 해서 이제 모든 친구들에게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큐티를 할 수 있게 건면해주고 다시 큐티를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준비하면서 모두가 큐티를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여름 캠프를 지나고 나서 저희가 사실은 그 교회 안에 100일 큐티 챌린지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이들이 예쁘게요. 다 하겠다라고 막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교육부서에서는 오픈을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건면하고 또 안내를 해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따로 와서 활동 모임을 갖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는 것은 그 학년에 맞는 큐티를 먼저 모임을 갖습니다. 큐티 모임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저희가 토요일에 은사학교를 해서 봄학기, 가을학기에는 발표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두 학기를 1년에 2번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중심은 발표가 아닙니다. 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정말 준비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또 활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교육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큐티를 좀 더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펼쳐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 좀 못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지금 독려는 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작년부를 담당하면서 신방과 연결을 했을 때 이 목양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권면하는 것 중에 이제 큐티하고 가정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질문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중에 하나가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이 부분을 놓고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권면을 하고 있고 부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큐티 양육은 초급반, 중급반, 섬김이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급반은 뭐 명칭 그대로 큐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이제 본문들을 가지고 이제 실습하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급반은 이제 저희 상담교회 큐티는 나눔이 강조되어서 중급반은 이제 조별로 진행이 돼요. 이제 베테랑 이제 섬김이들을 해오신 분들이 이제 조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 6명, 7명씩 이렇게 해서 이제 조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한 걸 토대로 이제 본문 말씀 가지고 조별로 묵상하고 나눔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눔하는 이 큐티 생활을 좀 이제 훈련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급반입니다. 그리고 섬김이반은 이 큐티 이제 인도하는 인도자를 양성하는 양육 과정인데요. 이건 이제 10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훈련 그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 거고요. 본문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묵상하는 것들을 강의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으로 나누는 그런 한 가지 이제 훈련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그 섬김이 이 인도자 그 실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가 있는데 조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한 번씩
이제 조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장을 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알려주고 이제 교육하는 것이 있고요. 조장을 하고 나서 이제 피드백, 이제 스스로 자기 피드백을 하고 그걸 이제 교육자가 받아서 이 교육자가 또 그걸 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이 성김이 반 운영이 되고 그렇게 이제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단 큐티 양육을 이제 중급반까지 하신 분들은 이제 1,000명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교회 안에서 이제 큐티의 방법을 알고 이제 매일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자리에서 이제 큐티를 하고 그리고 그걸 나눔하는 분들은 이제 충분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 뭐 이렇게 글로 돼서 이제 생명의 삶으로 하는 큐티는 이제 그 정도지만 이제 그 밖에 이제 나머지 분들은 거의 이제 뭐 새벽 예배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많이들 이제 그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이 삶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저희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개 정도가 개설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잘 되고 있는 거는 다 잘 되는 편은 아니고요. 이제 개설이 돼 있지만 뭐 인원이 뭐 차지 않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잠깐 이제 잘 되지 않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막 이렇게 40개, 50개 됐었다가 이게 확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실제로 그 나눔방마다 인도자님들은 다 계십니다. 네. 지금 정말 잘 되고 있는 그런 나눔방들은 열 몇 개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나눔방이 개설된 일주일 표가 있거든요. 저희 이제 큐티 사역팀 이제 카페에 이제 그게 오픈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눔방별로 나누는 그 시간대들이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눔방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그 표를 보고 들어가고 싶은 반 그 시간대를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나눔방에서 이제 인원이 너무 많다거나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있어서 받기 어렵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인 나눔방 성김이하고 연락을 해서 이제 연결시켜서 이렇게 나눔방 참석하도록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제 큐티를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큐티한 걸 토대로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이제 큐티 양육도 이제 겸해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제 독립된 아이들 연령층 대상으로 하는 건 교육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전체적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 저희 이제 큐티 사역팀에서 이제 온 가족 뭐 세미나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들 이제 큐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건데 큐티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달아 알고 이걸 살아내려고 하는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에 있어서 주관적일 수 있다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큐티를 이제 분명히 이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려드리고 이제 나눔까지 이제 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경험과 어떤 신앙의 틀 안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고 큐티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보완하고 교정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런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큐티가 어쨌든 글로 된 성경 본문을 읽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작업이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따라가기 어려운 성도님들이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좀 많이 계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이제 다양한 어떤 성도님들이 있고 다양한 환경과 신앙 경험을 가진 성도님들을 어떻게 다 그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큐티하는 생활로 온 성도들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좀 중요한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큐티는 여러분 근데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고 대부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많을 때가 많은데 큐티는 사실은 정말 그 순수하게 말씀에 대해서 듣는 건데 그 듣는 훈련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새벽 예배와 또 큐티를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하는데요. 새벽 예배 똑같이 큐티 본문으로 진행하면서 성도들이 새벽 예배 나와서 듣는 말씀을 또 듣게 되고 또 혹여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서는 본인이 큐티를 통해서 듣게 하고 또 생명의 삶 앱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방법을 제시하고 제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좀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근데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형식인 것 같아요. 그 지나친 적용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듣는 거에서는 어느 정도는 하겠는데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내가 이것을 무엇을 해야 되고 오늘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실 없어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성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뭔가 더 희생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에 사실은 큐티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주저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듣는 것만 해도 되고 그 듣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만 해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지나침이 혹시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권면하고 안내해 주는 것은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이렇게 큐티를 해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한 사람 개별적인 그 모습 속에서 그 한 사람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를 통해서 큐티의 많은 부분들 좀 독려해 보자 하려는 게 저희가 갖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네.